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입니다. 이사야 18장 공부할 제목은 강대국의 종말과 시온산의 역사. 강대국의 종말과 시온산의 역사. 첫째는 강대국의 종말입니다. 이게 1절로 6절이고 두 가지 얘기입니다. 강대국은 종말을 맞이해도 시온산에 역사가 있다. 아멘. 자, 이것이 오늘 이사야 18장의 핵심입니다. 18장 1절 보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르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의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후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멘. 자, 강성한 이렇게 말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자, 이게 강대국 얘기입니다. 자, 강대국은 자기의 힘으로 강대해진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대국은 종말을 맞이하지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을 우리가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우리 이사야 공부해 오면서 좀 들었던 얘기 같죠? 들었던 얘기 같죠? 자, 어디서 들었느냐면 이사야 11장 10절로 12절에서 보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사야 11장 10절은 은혜시대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를 말씀하신 거고. 아멘.
자, 이사야 11장 10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은 언제 세워졌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역사로 이미 세워졌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은 환난시대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입니다. 자, 은혜시대 기호를 세우는 역사는 만민의 기호라고 했고, 여기는 열방의 기호를 세우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7영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자, 여기는 요엘서 2장 28절이 사도행전 2장으로, 여기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이 계시록 5장 6절로 이어지는데, 이는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무슨 성회로?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 이야기는 맞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더 가까운 이야기가 뭐냐면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얘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는 역사.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역으로 말하면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에 환난시대 기호를 세우는, 열방의 기호를 세우는 역사를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 뭐라고?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운다. 그리고 지금 18장에 와서 강대국의 종말을 예언하면서 강대국은 멸망해도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자,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면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보라. 보고 보라는 것은 뭐예요? 눈이 열려 보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어디 산 위에다가 깃발을, 우리 앞에 저 깃대를 세우고 깃발을 7개나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이 저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마치 깃발을 세워놓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 보고 가시죠.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역사는 환란 시대의 기호를 세우는 역사요, 열방의 기호를 세우는 역사예요. 이걸 만민의 기호를 세우는 은혜 시대의 역사하고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저거고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는 역사인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 요엘서 2장.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아멘. 자, 이 역사가 무슨 영으로? 계시록 5장 6절에 우리에게 일곱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자,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 성경은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시온의 성회, 만민의 기호를 세우는 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회. 요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얘기가 뭐예요? 강대국은 종말이 온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자산 위에 뭘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눈을 열어서 그걸 보라.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사람들이 볼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는 걸 잘못됐다고 막 두 단, 세 단 찾으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얘기가 뭔가 보세요. 자,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그 다음 얘기 뭐예요? 나팔을 불면. 자, 너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라 그랬죠. 보라. 자, 보고가 보라는 얘기죠. 자, 이는 뭐예요? 계시록 3장 18절 같이 눈이 열려, 아까 얘기 맞이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눈이 열려 보라.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나팔을 불거든 뭐다래요?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말 나팔을 불거든 뭐다라? 들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팔 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자, 나팔은 7번 불지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새 나팔이에요. 무슨 나팔? 새 나팔. 새 나팔이라면 몇째? 5째, 6째, 7째. 자,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이게 들리는 나팔이 아닌데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같이 학자의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학자의 귀를 가지면 뭘 통해서? 자, 델릴의 말씀을 통해서 나팔 부는 역사를 무엇할 수 있어? 분별할 수 있어. 아멘.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첫째 나팔 불었구나.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둘째 나팔 불었구나. 아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5, 6, 7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5째 나팔 보십시다. 자, 5째 나팔, 그러면 계시록이 어디 나오는지 얼른 알아야 돼요.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나오고, 자, 6째 나팔, 그러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그 다음에 7째 나팔,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이 새 나팔 부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귀가 있는 분 하면, 자, 이사야 50장.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자, 5째 나팔 소리를 들어봅시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3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떨어진 별. 우리가 델릴의 말씀을 들을 때 읽으면서 여기서 오늘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 이걸 얼른 분별할 줄 알아요. 떨어진 별 얘기죠. 그 다음에 무저갱 열쇠 얘기죠. 무저갱 열쇠. 자, 그 다음에 흑암 얘기죠. 또 하나 더 있죠. 황충 얘기.
자, 그럼 다섯째 나팔에는 네 가지 중요한 얘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나팔 불거든 들을지어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 아니고 나팔 불 때 일어난다는 말씀을 학자의 귀를 가지고 들으니까, 지금 오늘 읽으니까 다섯째 나팔 불면 무슨 일이 일어서 떨어진 별 나온다, 무저갱의 열쇠 얘기 나온다, 흑암이 나온다, 황충이 나온다. 이걸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등장하면 몇째 나팔? 다섯째 나팔.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뭐 발견했나 본인이 한번 생각하고 제가 적는 거하고 비교해 봐요. 자, 우선 여섯째 나팔 보니까 무슨 전쟁? 자, 유프라데 전쟁 얘기예요. 자, 유프라데 전쟁은 세 재앙인데 그걸 뭐라고? 화생방. 아멘. 유프라데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화생방 전쟁이다. 그 다음에 그 전쟁은 그 년, 월, 일, 시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사람 3분의 1이 사망한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음으로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유프라데 전쟁, 그 전쟁은 화생방 전쟁. 그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 전쟁으로는 사람 3분의 1이 사망하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나요? 듣고 있나요? 듣고 있다면 뭐가 열렸나요? 귀가 열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 그러잖아요.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눈을 열어 보라.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는 귀를 열어 들을 줄 알아라. 좀 그 얘기예요. 무슨 종말은 오는 거야. 강대국은 종말을 맞이한다. 아멘. 자,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아멘. 자, 여기는 지금 세상 나라 나오죠?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 몇 번째 나팔 불면?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저 세 가지 얘기예요. 세상 나라,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자, 이런 역사를 무엇하라?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눈이 열려 보고 아니 보이고 귀가 열려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보세요. 자, 6절까지가 강대국의 종말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자, 이렇게 하면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 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내가 낫으로, 자,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낫으로 연한 가지, 퍼진 가지. 나왔죠? 연한 가지, 퍼진 가지. 자, 이사야 11장에서는 자, 한 싹, 한 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자, 비교해 볼게요. 자, 이사야 11장 1절 한번 가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면 한 싹, 한 가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이분은 우리가 누구로 배웠어요? 독생자 예수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가지라는 거요, 다른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연한 가지, 퍼진 가지. 자, 들어보세요. 추수할 때가 됐을 때 나무에, 자, 가을의 나무에 이런 연한 가지가 하나 새로 나오면 거기서 열매가 맺나요? 안 맺나요? 바로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절대로 열매는 가을에 나오는 그 연한 가지에서는 열매가 안 맺어요. 잘 모르겠거든. 우리 집 모퉁이에 대추나무를 한번 보세요. 봄에 일찍 나온 가지나 작년에 있던 가지에서 나온 새순에서 열매가 맺지, 지금 올라오는 연한 순에서는 절대로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연한 가지라는 뜻은 뭘 말하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이해하셨죠? 연한 가지라는 뜻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야.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여기 뭐라고 표현하죠?
퍼진 가지라고 해요. 퍼진 가지. 자, 퍼진 가지. 퍼진 가지는 뭐예요? 쓸데없는 가지라는 거예요. 자, 나무 전지를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무 전지를 이렇게 해보면 주인이 요 가지는 앞으로 장래가 있으니까 요건 남겨두고 요 가지는 이건 별로 쓸데가 없는 가지다. 자,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지가 괜찮은 가지인가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나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가지는 무슨 가지예요? 이건 퍼진 가지, 쓸데없는 가지예요. 요 가지가 있으면 여기서 열매가 충실하게 못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를 기르는 사람이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거해 주는 거예요. 퍼진 가지. 그래서 퍼진 가지가 뭐냐? 쓸데없는 가지.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찍어버려. 찍어버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찍어버려서 뭐에게 준다? 산의 독수리들과 들짐승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에? 이걸 찍어서 독수리나 들짐승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연한 가지나 퍼진 가지에 속하면 안 돼요. 어떤 가지에 속해야 돼요? 한 가지. 한 가지 되시는 예수에게 우리는 속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연한 가지, 퍼진 가지. 다시 말하면 말세 복음의 줄기에서 연한 가지 같고 퍼진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 복음의 정통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연한 가지, 퍼진 가지는 강대국을 종말을 맞이하듯이 이것도 다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강대국의 종말과 시온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영원한 복음에 자 보세요. 제가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나무를.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쌈박하고 좋죠. 그렇죠? 그런데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났어. 막 났어. 봐도 좀 그렇죠. 잘라야 되겠어요? 안 잘라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잘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까하고 달라졌죠. 지금 우리 시대가 마치 이 나무꼴과 같은 거예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퍼진 가지, 연한 가지들이 우후죽순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춘추 전국시대. 네, 하나님이 이걸 다 다듬는단 말이에요. 이걸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싹 다듬는 거예요. 다듬. 응? 자, 다듬어 볼게요. 자, 아까 퍼진 거 봤죠? 자, 쌈박하죠? 딱 다듬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에서 충실한 열매가 이제 맺는 거예요. 이렇게 충실한 가지가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이해되죠?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을 한 사람들은 이 전정이 나무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충실한 가지에서 맺는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고 크고 탐스럽고 맛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런 가지, 요만한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요렇게 맺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아는 농부는 여기를 사정없이 자르겠어요? 안 자르겠어요? 자르죠. 그럼 요걸 잘라서 제거해 주면 자 보세요. 제거해 주면 여기로 가던 영양분이 이쪽으로 가니까 쓸데없는 영양분이 나가지 않으니까 열매가 충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삼국 통일 시대를 이루는 것 같이 꽉 퍼진 가지, 연한 가지를 쫙 하나님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던 가지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나무 진액이 올라오다가 이 떨어진 가지에 이 진액이 가요, 안 가요? 그럼 처음에는 떨어졌어도 수분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말라버리겠죠. 말라버려요, 안 말라요? 그럼 말라버리는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질. 자, 변질이라는 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표현을 잘못하는 거 많아요. 좋아지는 건 변했다가 아니에요. 변했다는 건 나빠진다는 거예요. 나빠졌다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을 받고 좋아진 사람은 변했다고 하면 안 돼요. 변화됐다. 변화. 그런데 복음은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이 깡패 같아져. 막 나무도 막 가시나무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시가 좀 꺾어져야 돼,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 깡패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부드러워져야 돼. 성품이 강해지면 좋지 않은 거예요. 신앙과 사상이 강해지고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람도 성경에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을 가시나무에 비유했어요. 가시나무. 그리고 예수는 감람나무에 비유했고 사람은 제일 향상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백향목에 비유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 같아요? 가시나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백향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새카맣고 또 감람나무라고 하기에는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할 말이 없죠. 서슴없이 백향목입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 다시 묻겠어요. 자, 나는 백향목이다 가시나무다 그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오늘 새벽기도 유튜브를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암만 잘해도 하나님의 눈높이에는 부족해요. 동방야곱으로 선택받은 그 자체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 새끼가 뭘 잘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내 새끼니까 그냥 이쁜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내 새끼만 이뻐하는 사람은 수준 미달이에요. 다 이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보세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네? 만나면 만날수록 저 사람 참 변화됐다,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근데 저 사람 어떻게 점점 나빠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저같이 복음 일선에 앞장서는 종이 나빠지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건 뭐예요? 찍어버렸다는 얘기는 이 말이 뭐예요? 이 가지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지. 이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무슨 별? 떨어진 별이라고 한 거예요. 떨어진 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잘라버린 거야. 자, 성경에서 잘라버린 사람 누굴까요? 네? 엘리, 사울 왕, 이런 사람 잘라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 하나님이 잘라버린 가지예요. 잘린 가지예요. 잘린 가지. 우리는 한 가지 되시는 예수에게, 생각이 있는 사람에는 나빠지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나빠진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은혜가 떨어졌든지, 하나는 기도가 부족하든지, 하나는 인간성이 안 좋든지,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떨어지게 했든지. 그래서 우리가 나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좋아져야지. 예? 여러분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좋아지려고 오셨어요? 나빠지려고 오셨어요? 예. 사람이 순간적으로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왜? 속상하면 화낼 수도 있죠. 순간적으로 막 기분 나쁘고 안 좋으면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원위치로 돌아가면, 아이고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어이 아까 내가 화냈는데 미안해. 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 자기가 편안해지죠. 그게 뭐예요? 그게 좋아진 증거예요. 좋아진 증거예요. 그런데 계속 찔레같이 막 찔르려고만 해. 그건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빠질 수 있는 환경에서 자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상대한테 좀 줘주면 어때? 줘주면 내가 좋아지는데 기어이 이겨먹어가지고 나빠지면 버림받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말씀으로 들으면 이해는 하는데 현실에서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 나무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거예요. 강대국을 연한같이 퍼진같이 같이 사정없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강대국을 그렇게 연한가지 퍼진가지 같이 잘라서 망하게 하듯이, 자, 자기가 생각할 때 강대국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강대국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네? 자, 애굽 강대국이었는데 왜 망했어요? 아수르 강대국인데 왜 망했어요? 바벨론 강대국인데 왜 망했어요? 네? 강대국들 다 망했잖아요. 지금 강대국 그러면 어디? 네?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나라 다 강대국으로 보죠. 근데 성경은 강대국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나라만 남겨? 그리스도에만. 그 소리를 못하면 아직도 될 일 멀었어. 어? 자, 그럼 보세요. 강대국도 연한가지 포진가지 같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한 가지에 붙어 있는데 연한가지 같고 포진가지 같으면
어떻게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대단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강대국도 사정없이 하나님이 잘라버리는데 우리가 뭐가 대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도 오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연한 가지, 퍼진 가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 가지로 가면 안 돼. 한 가지 되시는 예수로 가야. 자, 하나님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엘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엘리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델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된 거지. 그죠? 제가 언제서부터 이걸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대평가. 내가 뭔데 네가 까불어 막 이러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잘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무슨 수가 있어도 예수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그분이 잘라버리면 떨어진 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연한 가지, 퍼진 가지에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되시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 아멘. 자, 이게 강대국의 종말이에요. 자, 그럼 성경 다른 곳에서는 강대국의 종말을 누가 정확하게 말했냐면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에요. 자, 다니엘서 7장 1절로 자, 다니엘서 강대국의 종말 얘기야.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아멘. 자, 8절까지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작은 뿔의 등장이 있습니다. 자,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먼저 뿔 중에 자, 그렇게 나오죠. 셋이 그 앞에 뽑혔고
이렇게 말하고, 이걸 10뿔 중에서 3뿔 뽑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부 다예요. 저만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이 답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붙는 데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저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 이랬어요. 요 짐승이 어디 얘기했냐면 소련을 말하는 거예요. 예? 소련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남은 모든 짐승. 그럼 그 남은 모든 짐승이 어디예요? 미, 영, 불, 요 세 나라예요. 그러면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뽑혔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가 뭘 빼앗겨? 네? 권세를 빼앗기고 무엇만 보존해? 생명만 보존한다. 자,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강대국의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 안 왔다? 자, 보세요. 소련이 망했죠.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는 소련이 망했어. 미영불 세 뿔이 뽑혔죠. 그 남은 짐승이 뭐예요? 미영불,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한단 말이에요. 응? 살았어도 살은 게 아니야. 그럼 이 나라가 다 강대국이죠. 근데 강대국 종말이 온다는 거잖아요. 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뿔 얘기가 여기 있고, 다니엘서는 다 작은 뿔이 멸망한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그럼 어디 나오냐? 자,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여기 다니엘서 나온 작은 뿔이 여기 몇째 왕? 8째 왕인 거예요. 자, 다니엘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자, 아멘.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째 왕이 멸망한다는 거죠. 8절에도 나왔고 몇 절에도 나왔고 11절에도 나와. 자, 그러면 강대국이 다 종말을 맞이하나요, 안 하나요? 미영불소 8째 왕 어디까지? 러시아까지. 자, 그럼 왜 중국 얘기는 없냐? 자, 이사야 19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이사야 19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이제 19장 오늘 조금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18장 같이 강대국의 종말을 예언하는데, 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7장은 4대 강국을 예언했는데 유일하게 성경에 5 성읍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몇 대 강국이래요? 5대 강국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실 때가 되면 세계는 4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장망성. 그 중에 하나를 딱 지적했단 말이에요. 자, 이 5대 강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 아닐까,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대국은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자, 종말이 오려고 지금 역사들을 하잖아요.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강대국의 종말이 오는 걸 정교하게 말한 게 다니엘,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걸 오늘 이사야도 18장에서 강대국의 종말이 온다고 예언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이사야 18장으로 오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강대국의 종말과 뭐가 온다? 네, 시온산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7절이에요. 시온산 7절 읽어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산이죠. 시온산. 자, 이사야 24장 23절, 이사야 31장 4절, 오바댜 1장 21절. 자, 이게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뭘로 이루어져? 시온산 강림. 자, 그래서 자, 18장 맨 마지막 7절에서 시온산 얘기하고 19장으로 넘어가면서 19장 1절에 지상 강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장 1절 한번 먼저 보고 가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18장과 19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8장 같이 강대국의 종말이 올 때 시온산 강림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사야 24장.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뭐가 되신대? 왕이 되신대. 그럼 이 얘기는 어디를 내다본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을 내다본 거예요. 말씀 무장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시온산에서 왕이 되신다? 그러면 딱 말씀이 떠오르는 게 이거 떠올라야 돼. 자,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자, 이사야 3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떠들물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산 영 위에 싸우신다. 자, 그럼 이건 어디를 내다본 걸까요? 여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말씀이에요. 자, 가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아멘.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자, 이걸 이사야가 31장 4절에 말하기 전에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13장 가봐요.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이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아멘.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싸움을 아멘. 위하여. 같은 얘기들이죠? 자, 아마겟돈 전쟁 얘기란 말이에요. 더 있지만 오늘 요 정도만. 오바댜로 가세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아멘. 시온산에 강림하시면 뭘 시작한다는 거야? 심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판. 아멘. 자, 심판 얘기가 어디 나오죠?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나오죠.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른다. 이 심판은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 자, 14장.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시온산 이야기예요. 이는 어디를 내다본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18장과 19장으로 이어지는 종말의 진리입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 19장. (19장은) 지상 강림과 세상 형편이. 자, 이사야 19장의 제목은 뭐라고요?
지상강림과 세상 형편. 자, 첫째, 심판주의 지상강림. 1절 읽어주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봐요. 자, 초림의 주가 오신 경로와 재림의 주가 오신 경로,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초림의 주는 보좌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랬죠? 이때는 예수님이 육신이 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성 예수로만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동정녀 몸에 잉태하신 거예요. 자,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아멘. 그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왜 아멘 안 해요? 탄생하시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보좌로 가셨죠? 네? 다시 보좌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시마 뭘 하셨어? 약속을 했죠.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시 오시는 거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오시는 주는 이제 재림의 주는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시는 주를 우리는 재림의 주, 공중. 자, 공중 얘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계시록 11장 12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시온, 그 다음에 공중을 경유해서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자, 심판주의 지상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재림의 주라는 말을 안 써요. 왜? 재림의 주는 공중에 오시는 주를 우리가 영접할 때 재림의 주고, 지상에 오시는 주님은 누가 되니까?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 강림이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아요. 초림의 주도 보좌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동정녀 몸을 경유해서, 경유한 거예요. 경유. 잠시 거기 거쳐 오시는 거예요. 거쳐서 세상에 나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셨다가 다시 어디를 경유해서, 이번에는 공중을 경유해서 다시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다. 그걸 우리는 심판주의 지상 강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사야 19장 1절에서 이걸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도 보좌, 동정녀 몸, 그리고 세상, 다시 보좌, 이번에는 동정녀 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 몸을 가지고 계시죠. 또 제2의 동정녀가 필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초림과 재림이 과정은 똑같죠. 그렇죠?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보좌에서 동정녀 몸을 경유해서 세상에 나셨고, 보좌에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상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이 지구는 다 끝장나는 거예요. 왜? 심판주로 오셨으니. 아멘.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는 종말로 치닫아. 아니, 조금 전에 강대국의 종말 말해줬잖아. 자, 그분이 지상 강림하실 때가 가까워오면 올수록 강대국은 종말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대국은 지금 막 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강림할 때가? 심판주의 지상 강림이 가깝다. 그래서 지금 18장의 강대국의 종말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7절에 시온산 강림 역사를 말씀하고, 그 시온산 강림을 19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에 심판주의 지상 강림이 어디에 일어난다? 시온산에 일어난다. 그러면서 계시록 몇 장을? 14장 1절을 내다본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심판주의 지상 강림은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자, 오실 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예수님 그리고 인맞은 종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요한 계시록에서는 인맞은 종과 예수님만 오시는 것 같이 표현해 놨어요. 아멘. 그렇죠? 순교자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교자 얘기를 여기다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누구도 데리고 오신다. 순교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 순교자들 얘기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심판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4장.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아멘.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실 때 누구 따라오는 거예요? 인맞은 종들과 순교자들. 대단한 거야. 자, 심판주가 오시는데 오른쪽에는 인맞은 종들 14만 4천, 왼쪽에는 천천만만의 순교자들, 그리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지상에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하박국에서 말씀해요. 하박국 3장 3절로 10절에 보면 심판주의 지상 강림의 그 어미하신 광경을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봐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말씀하나.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그 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아멘. 자, 앞쪽에 나오죠. 앞쪽에 3절 4절 한번 읽어봐요. 거기 아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자,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다음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아멘. 또 그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불덩이가 나오도다. 그 발밑에서 나오다. 또 그가 서신즉 진동하며 그가 딱 시온산에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천율한 듯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에? 주님이 서신즉 지구가 우르르 떤다는 거예요. 그분이 쳐다만 봐도 모두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지금 등판 한번 시켜봐요. 심판주의 지상 강림은 이런 거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 뭐
발밑에서 불덩이가 나오고 하박국 선지는 그걸 본 거야. 자, 그래서 이사야 19장 1절은 시온산 강림을 못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자, 이 예언을 뒷받침하는 예언들이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이사야만도 이렇게 네 곳에서 예언을 합니다. 자, 읽고 갑시다. 에돔에서 홍유를 입고 보스라에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64장.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이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자, 이사야 63장에는 심판주가 악인들을 발로 밟아서 선열로 쏟아지게 한다. 이사야 64장에는 인간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너희가 겪는다. 이사야 66장에는 여호와께 살육 당할 자가 많다. 죽임을 당할 자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모든 거룩한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누구누구 같이 온다는 거예요. 입맞은 종들, 순교자들. 여기 잊지 마세요. 모든 거룩한 자들. 모든 거룩한 자가 뭐요? 구별된 자들.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까지는 무슨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자, 이사야 19장 1절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데가 여기에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까 이사야 19장에서도 빠른 구름 타고 오신다. 같은 얘기죠? 6장.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관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존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아멘. 계시록 1장 7절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무슨 계시? 서론적인 계시. 6장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사야 19장 1절은 어디를 내다본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제 지상에 이제 오셨어요. 아멘. 자, 지상에 오셨어. 그럼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자, 이분은 14장 1절에 시온산에 강림하신 심판주 예수가 되시고, 아멘.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누구는 자, 순교자들과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순교자들과 인맞은 종들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인맞은 종들은 무슨 군대가 돼? 자, 여기서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늘의 군대가 되는데 인맞은 종들은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같이 뭘 받고 나와? 네, 검열을 받고 나왔어. 아멘. 자, 이래서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뭐라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심판주가 지상 강림해서 무슨 일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강림하고 뭐 뒷얘기가 모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강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용을 잡는다. 여기를 말할 때는 항상 톤을 높이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던 중에 제일 잘했어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에? 자, 용을 할렐루야.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다음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함께 잡아요. 이것들은 같이 잡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누구냐?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의 무신론 공산주의.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음녀 교회의 지도자. 자, 이들은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산채로 불못에 넣습니다. 산채로 불못. 아멘. 자, 용은 어디로 넣고? 무저갱에다 가두고. 자, 계시록 19장.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자,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특세해도 그들이 갈 곳은 불못이 지옥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악인들. 자, 악인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잘 못 믿은 자, 또 믿지 않은 자들. 자, 이들은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스바냐 1장 2절로 3절,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자, 이건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어디 갈까요? 음부에 갑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선지서와 계시록에다가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에스겔서 39장.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 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 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아멘. 이걸요 잔치라고 했어요.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 초대 손님이 누구예요? 새가 초대 손님이야. 그리고 거기에 음식은 뭐예요? 사람 고기예요. 살떨리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모르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자, 스바냐 1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19장 계시록 19장.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꼭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어서 하늘의 군대가 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못하고 있어. 특별히 여호와의 성산에서 검열하신다. 자, 오전에는 여기까지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봅니다. 오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머리가 열려서 우리를 꼭 입맞은 종들의 반열에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